여러분도 다 기사를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수요일인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에서 온 이란 집단의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한국어 신문으로 보셨겠죠. 네. 신문과 방송의 독일에서 굉장히 아마 기사 개수를 치자면 수십 회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같은 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방송을 하고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겠다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집에서 부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또 독일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적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아마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신문에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착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는지, 한국에는 이단만 생기면 그렇게 커지는지, 교회는 왜 날이 갈수록 망가져 가는지, 목사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끄러운 내용으로 신문에 등장하는지, 저는 모든 것이 다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이비 천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될 만한 곳에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교회 간판을 달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은 내 고집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때조차 우리가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것, 내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리고 싶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다음 우리의 삶도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주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가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미 수도 없이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주와 따로 있다는 것과요, 이제 8절로 가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차이는 뭐냐면 완전한 영적 상태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내가 이루었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도 살아가야 됩니다. 실망도 하고 낙심하는 경험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담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아직 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마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화시켜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인생이 모든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현재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얻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주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내가 품는 것은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할 수만 있으면 죽어서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담대하여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내가 담대하게 사는 것도 담대한 일이고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것도 이 바울에게는 담대한 일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몸에 거하든지 내가 주께로 가든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바라건대 나는 원하건대 예수와 함께 완전한 함께가 내게는 더 기쁨일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인데요. 이 땅이냐 하늘나라의 장막이냐 하는 그런 지리적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이 프로스는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따뜻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주와 함께 있다, 주와 하나가 되었다.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완전함이 내 가슴 속에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느낌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같이 있으면 좋죠. 손잡고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면 너무 좋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손만 잡고 있어도 다른 건 절대로 안 해도요. 따뜻하니까. 딱 그 느낌, 그 단어가 이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얄팍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감동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자기 고집이나 생각에 머무르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황은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느껴집니다. 상황마다 늘 느껴져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이 먼저인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어디에 있지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다가오셔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인지를, 우리는 그 마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그게 아니면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EMS라는 독일의 선교단체에서 하는 한반도 복음 컨퍼런스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북한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는 독일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하는 마지막 컨퍼런스였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 본인은 북한에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그분의 꿈이에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데, 마지막 컨퍼런스에 인사말을 하는데 떠듬떠듬, 한국에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북한에도 있었던 분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중 앞부분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몇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모인 우리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은 남한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아름다운 북한 땅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말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사말을 한국말로 떠듬떠듬 하는데 눈물이 벌컥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인 선교사의 저 기도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땅을 보고자 하는, 그렇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지 감동이 되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진실함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으로, 그 감동으로 사람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들을, 기대를 가지고 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게 권합니다. 거칠애는 버리십시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교만도 버리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풍겨질 수 있기를, 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100억을 더 주신다면 그게 기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먹을 것이 도저히 없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먹이시면,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커야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은 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너무 풍족하거든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의 가치에 우리가 정말 아등바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꺼이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담대히 원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과 환경 앞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으로 있어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 있어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바울은 이 긴장, 이런 표현을 긴장과 강독함을 말하고 싶을 때 아주 자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하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환경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원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 기쁨과 그 관계의 따뜻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 살더라도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 주와 함께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장 좋은 삶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우리가 좀 같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고린도 후서를 읽어나가는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제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교회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알고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대가 커지고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기쁨을 알고 누리고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